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하고 내일은 재림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제가 이걸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전과 창조에 대해서 하고 묵상은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다 알아도 또 전달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그만큼 이제 캐파시티가 충분해야 전할 수 있는 건데 성전과 창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그 출애굽기 본문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 핵심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아마 재림을 할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제일 쏟겨져 있는 것인데 죽음 그러면 인생이 끝나는 것, 뭐 되게 이제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을 심지어 나누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당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문화적인 생각과 성경 말씀은 전혀 다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우리 생애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순환합니다. 이 우주에 순환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순환되지 않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인간의 생애입니다. 인간도 순환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순환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그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유일한 것입니다. 이 현상 속에 우리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 사는다는 것은 몸으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했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고 내 몸이 실제로 무엇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제일 첫 번째는 영과 육의 분리를 얘기합니다. 뭐가 끝장났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에서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을 때 그것이 죽음이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기절이 많은데 제가 다 소개할 수 없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영과 육의 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흙으로 우리 그릇을 만들고 말씀이라는 씨앗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사복음서에 요한복음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 비유가 무슨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제일 길고 제일 설명을 자세히 하시고 다시 설명하신 비유가 무슨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고 설명을 2번 반복하세요. 근데 뭐 그렇게 설명을 반복할 만한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제일 첫 번째 밭이 어떤 밭이었죠? 길가밭이요. 길가밭은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죠?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새 가지고 먹는데 그 설명을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 뺏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듣긴 듣는데 듣는 순간 사라지는 매지션 그런 분도 여기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뭐 새벽까지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아마. 두 번째가 무슨 밭이죠? 돌밭이에요. 돌밭. 옛날 번역은 돌짝밭 그랬는데 돌짝밭은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싹이 딱 터나오는데 뿌리가 없어서 해가 돋는 적시로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설명은 뭐라고 합니까? 받을 때 기쁨이 있어요. 깨닫는 게 있어요. 근데 친교실 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하면서 이 끝까지 질문이 그거예요.
이 한 번 나오는 게 우리의 삶의 현대 삶에서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나왔으면 이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 같아요. 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전체를 찬양 하나, 기도 하나, 말씀 하나,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친교실을 나가면 그 선포된 말씀을 나누고, 왜냐하면 내게서 표현될 때 내 것이 됩니다. 내게서 표현되지 않으면 돌짝밭이에요. 그냥 그때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내가 다시 선포할 때 그게 내게 되는데, 친교실 가면 내 흉보들하고 말씀은 사라져. 그 참 돈 들여 시간 들여 이 살기 어려운 삶에 나와서 또 예배 전에, 저는 그래요. 제 심령이에요. 예배 전에 저쪽에서 커피 마시고 있다가 꼭 예배 시작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 자기 예배를 자기가 망쳐요. 그럼 뭘 하는지 모르지. 그냥 안타깝지만 또 그래도 그분들도 다 자기가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돌짝밭이에요. 받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요. 세 번째가 무슨 밭이죠?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제일 첫 번째가 염려, 두 번째가 재물의 유혹, 세 번째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기타 욕심에. 기타 욕심에 이건 싹도 트고 뿌리가 조금 내리는데 자라지를 못해요. 네 번째는 좋은 밭이에요. 우리는 넷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우리는 다 넷 중에 하나예요.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길가밭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덤불밭인가? 좋은 밭인가? 좋은 밭이 아니면 씨앗이 자라지도 열매 맺지도 못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온갖 설교를 다 하시는데 딱 한 가지는 아니에요. 우리의 영의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씨앗이 피어났느냐 이 말이죠.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지금 내 삶에 피어나느냐 하는 거죠. 그 열매 맺지 않고 자꾸 신앙생활을 자기가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저는 이 종교 시대에, 그게 종교 시대 모두가 하는 거죠. 이번 마가복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전환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점검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씨앗이 내 속에서 싹 트 나와서 이 열매 맺고 있는 사람 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게 막 이래야겠다 저래야 되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영과 육의 분리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육체 안에 씨앗을 심어 주셨고 이것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씨앗이 있고 나머지는 또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 이게 설명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를 딱 진단해 보시면 바로 나와요. 딱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내가 좋은 밭이 아니면 그럼 구하는 거지. 구한단 말은 이렇게 하나님 주세요 한번 해보는 게 아니고 내 중심이 그리로 흐르기 시작하는 거지. 그 관심이 그렇게 되는 거지. 왜? 그게 전부니까. 요 육체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뭐 이런 걸 가졌냐 저런 걸 가졌냐 이런 대우를 받았냐 저런, 그거는 다 속이는 것이지. 모든 조건을
내가 뭐 얼마나 잘 살았든지 비참하게 살았든지 모든 조건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위한 자료예요. 모든 선하심이란 말 이제 아시죠? 예, 보세요. 내가 나의 모든 선하심으로 너 앞에 지나가겠다 그랬는데 내 조건은 하나님하고,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나는 뭐 정신장애자야 지체장애자야, 그런 조건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에게만 연결이 되면 그것 때문에 precisely 그 조건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일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조건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좋은 조건까지도 저주가 되는 거죠. 네, 좋은 조건 때문에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 누리지 못하고 남 판단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자, 분리되면, 영과 육이 분리되고 나면 영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서? 몸의 행위를 따라서. 이 종교는 이 멘탈 액티비티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죠. 그때 이 몸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윤리적 행위가 아니고요, 내 안에 심겨진 씨앗이 피어난 삶이 있느냐 아니면 그게 없느냐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라.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윤리적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은, 생명이 피지 않은 것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어도 악한 것이고, 생명이 피어나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쳤어도 선한 일이에요. 이제 복음서에서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무슨 말이죠? 영과 현상은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영이 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에 참여하기 때문에 부족한 형제, 심지어 악하고 죄악된 형제 자매를 봐도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불쌍하게 보이고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요. 이 현상의 사람은 잘못 안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이상하죠.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그 판단과 정죄가 떠나지를 않아요. 우리 다 진화하신 분들은 경험해서 아시죠? 그 판단 정죄가 지금 누구를 판단 정죄하는 거죠? 자기 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억눌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는 내가 억눌러 봤으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다 투사해요?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할 때가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볼 때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자기를 우리는 못 만나요. 우리는 평생에 내가 나를 만드느라고, 어릴 때는 만들고 이제 나이 들면 가리기밖에 못하지, 능력이 있어야 만드는 것도 하니까. 근데 그러느라고 자기를 못 만나요.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쉬운 얘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이야기의 능력은 딱 한 군데서 나온다 그랬죠. 진실에서 나와요. 진실 그대로 얘기하게. 아픈 건 아팠다, 힘든 건 힘들었다, 수치스러운 건 수치스러웠다. 내가 그때 그게 밝혀지면 죽는 것 같아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가렸다.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를 만나기 시작해요. 자기를 만나면 그게 치유고
그게 회복이고 그게 새 힘을 얻고 그게 알려줘요. 아, 나는 왜 내가 이런 길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게 되겠구나 하는 게 내가 얘기를 할 때. 근데 내가 진실로 얘기할 때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막 판단정지하면서 아유 이 사기꾼, 이 도둑놈 막 이러면 얘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앞에 얘기를 하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한국에 있는 우리 선배님이 난 마누라님 무서운데 왜 마누라님한테 얘기하라고 해? 너무 어려워 이러고 저한테 저녁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저를 사랑하셔서 이 목사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해야 돼. 예. 나는 초등학교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꼭 대학원 수준이라고 이래요. 자, 그래서 0과 6이 분리되고 0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님을 예수님은 계속 얘기해요. 제가 예수님의 교훈과 비유들은 전부가 나뉜다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일이 다 안 적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그게죠. 마태복음 25장에 굉장히 길게 의인들은 악인들은 얘기를 하고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 같아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겹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지만 나 열심히 사는 건 아니야. 세상을 살지만 내가 세상만 사랑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 나라도 사랑해.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목회가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에서 레디컬한 디스팅션이에요. 점 하나만큼도 겹치지가 않아요.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는 적이 된 거예요. 세상의 거짓과 그 저주에 환멸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내 생애가 되는 것이고 또 세상 나라를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 겹치지 않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 다 사랑하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도 사랑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레디컬한 이 나님 때문에 우리의 신앙, 또 우리가 이렇게 종교가 된 이유가 사실은 그곳에 있는 것이죠. 자, 사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가 죽는 걸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원히 이 죄의 권세에 생명이 억눌려서 피지 못하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살든지 생명을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왕노릇 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들어가면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세상 욕심에 딱 속는 순간부터 사망이 우리에게서 왕노릇 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생의 마감은 성경은 잠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마디스탄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달리다굼 할 때도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그 돌에 맞아서 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변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는 이 부활과 재림을 설명하면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 우리보다 앞서 죽은 자들,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내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애를 마감하고 나면 의식의 중단, 이게
우리로는 현상 쪽에서 우리가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의식이 중단되고 현상이 중단돼. 다시 말해서 브레인이 썩은 거죠.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실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잠든 상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시편 6편 5절에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한 일이 없사오니 소홀해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굽니까? 시편에서는 죽은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또 146편에서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헐거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전도서 9장 10절에서는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사야 38장에는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 브레인이 중단되는 순간에 모든 의식과 현상이 중단되어집니다. 그게 우리 현상에서 바라보면 잠든 지 수천 년이 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하루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현상에서 봤기 때문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영적 시간에서는 만 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주님 재림하기 전에 1초 전에 죽은 사람이나 똑같이 깨어나죠. 자, 이 죽음이 그런 것이고요. 이 죽음의 거짓을 깨뜨렸다. 육체의 죽음을 궁극으로, 육체의 죽음을 무슨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명의 마지막으로 하는 그 거짓을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도 말하지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궁극은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지옥의 멸함을 받는 것이 궁극이에요. 이것만 분명하셔도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증거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은 육체가 죽는 게 궁극이에요. 육체가 죽으면 다 끝장나는 줄 알아요. 아니요. That's only the beginning. 궁극은 죽음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계속 속여놨죠. 자,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의 승리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을 어디에 줘요? 율법은 육체에 주는 것이죠. 육체에 주는, 육체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마지막 아담은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에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이 생명이 썩지 않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적는데요. 고린도서를 적는데 이제 고린도전서의 그 클라이막스가 15장, 16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15장의 그 부활장이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서 편지를 읽으면 계란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란의 이미지를. 그 이미지를 계속 끌고 가서 이제 부활해서 이렇게 확 피우는 건데, 계란이 만약에 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요. 깨뜨려지든지 썩어지든지. 이 계란이 영원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부화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부활을 그렇게 보여줘, 그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앗을 주셨는데 이게 그냥 있으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이니까 없어지지 않죠. 영원토록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대신 이게 피어나면 영원토록 펼쳐지고 자라나고 풍성해지는 것이고.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패하기 위해서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똑같이 혈과 육을 지니심으로 나타나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할렐루야. 계시록 1장 18절에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20장 14절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러니까 사망이 절대로 궁극이 아닙니다. 음부가 궁극이 아닙니다. 궁극이 뭐예요? 불못입니다. 불못. 그것이 최종인 것입니다. 절대로 쏘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스데반을 칠 때 스데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은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고난을 얘기하죠. 그렇지만 잠시 받는 이 환난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엄청난 고난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함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이건 생명이 피어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내 속에 시작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니까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옥앞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굉장히 시끄럽고 이건 악한 것들이구나 하는 로마 관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해서 사도 바울에게 사형 언도가 내리게 하려고. 여러분들 언제 2000년 전에 로마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울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 죽음에 가까웠던 시간이잖아요. 거칠애함으로 전도를 하든지 뭐 참으로 하든지 어떤 방도로 하든지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실 나는 내게는 죽는 것이 좋다. 죽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거기서 나오는 고백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뭐 멋있게 쓰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죽는 게 이 고난이 멈추고 주님 안에 함께 하니까 훨씬 좋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약 육체 가운데 두게 하신다면 그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할 것이니 그것 또한 내가 좋은 일로 받는다. 차원이 보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훌륭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생명 씨앗이 지금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절대로 교회 생활을 신앙으로 생각하시면 쏘가버리는 것이죠. 이 교회 생활의 목적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씨앗에 싹이 트고 뿌리가 내려서 가시덤불을 뚫고 열매 맺는 장성함에 나아가기 위해서. 전부 자기에게 내 얘기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